오늘 2025년 3월 5일입니다. 네, 목이 마르네요. 네, 3월 5일입니다. 수요 예배. 오늘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문 1답을 오늘 하고요. 제가 이제 부제를 달기를 위로 그리고 3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면서 답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개혁 교회의 이제 3대 신앙 고백 이고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벨직 신앙 고백서, 또 도르트 신조 그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함께 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며 또 이제 오늘 한 것을 가지고 주일에도 함께 나누도록, 구역 모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위로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삼위 일체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위격이 따로 계시고 독립적인 위격이 계시고 본질이란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같으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오늘 문과 답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죽은 후에도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그 주님의 위로의 사역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 생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답을 나누기 전에 이제 오늘 이 답 우리가 읽은 쭉 답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네 가지를 나눌 텐데요. 네 가지를 나누기 전에 이제 위로, 제목을 위로라고 했죠.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 아래로가 아니고 위로가 무엇일까요? 어떨 때에 위로를 받나요? 하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위로가 좀 되나요? 뭔가 많이 먹으면 위로가 좀 되나요? 네. 또 뭐 이제 좀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있을 때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좀 듣는다거나 또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힐링이 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그런 이제 예술계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지요. 또 그때 어떤 또 프로를 보니까 강연하는 여성 강연자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답니다. 학생들이요. 네,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좀 살다가 내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선을 행하거나 덕을 행하기도 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위로가 될까요? 네, 약간의 위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위로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위로가 되든가 밥을 많이 먹고 뭔가 먹고 싶은 고기를 많이 먹고 하면 위로가 되든가
뭐 그닥 위로는 되지 않지요. 스트레스는 풀리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 배가 막 부대끼고 또 친구랑 만나서 밤새 이야기하고 나면 뭔가 좀 해소한 것 같지만 문제 해결이 되거나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오늘 읽은 당신의 유일한 위로할 때의 이 위로라는 단어는 여기에선 안위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편안하고 우리를 이제 위로해 준다, 이렇게 달래준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마음의 평안함이 먼저가 우리를 사로잡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과는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구와 만나서 수다 떨고 뭐 밤새 이야기하고 같이 있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약간 어떤 스트레스 해소는 되겠지만 두려움을 몰아내 주진 않고 불안을 이렇게 몰아내 주지는 않는 거죠. 저녁에 뭐 야식을 먹고 많이 먹으면 그날은 조금 풀릴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을 때에 불안함과 두려움은 다시 엄습해 온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그 소그룹에서 보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특강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안, 이 안위라는 이 단어는 생사의 기로에 있을지라도 혹은 극한의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극한의 두려움 혹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을 갈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에 이렇게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예요.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묻는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그 안위는 무엇입니까? 살았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극심한 고통과 힘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죽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이 위로와 안위를 얻으려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보다 나를 위로해 주려는 그것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가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도.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사망보다도 커야 하고 내가 믿는 것이 음침한 골짜기보다도 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지난 주일에 욥에 대한 예를 잠깐 드렸지요. 욥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재물을 잃고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처가 아니라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또 건강도 지금 잃었어요. 그래서 온몸을 벅벅 긁고 빡빡 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줬던가요? 아니요. 너 이런 죄 때문에 저런 죄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하나님 의로우신데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한 거야. 빨리 회개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말에 그대로 응대하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여태까지 욥이 했던 말, 욥이 아내 친구들의 말, 그것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라 나타나셔서 그냥 몇 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욥은 회개했다 그랬죠. 몸이 아프고 다 잃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 능하신 아름다운 위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니까 내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한편으로는 위로를 얻고 한편으로는 부족함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죠.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었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글로만 봤었는데 이제는 동영상으로 봅니다. 그 뜻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전엔 설교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체험하고 있네요.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곧 그 안위는, 위로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 지금 저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려고 하는 위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로가 뭔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친구끼리는 아까 말한 대로 수다 떨고 같이 뭐 놀러 가고 영화 보고 하면서 약간의 마음의 편안함, 스트레스 해소는 할 수 있지만 위로는 되지 않지요. 그러할 때 내가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와서 한번 안아주고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하면 그게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겪고 있는 약간의 그 힘든 일보다 부모님이 조금 더 큰 힘을 가지고 도와주니까 그것에 좀 힘을 얻는 거죠.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일문에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온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줄 유일한 위로,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나를 위로해 줄 그 위로가 당신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우선 이렇게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읽은 답을 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예요. 답을 넘겨주시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네 번째는 그의 성령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2, 3, 4가 성자, 성부, 성령, 성자께서 주시는 위로, 또 성부가 주시는 위로, 또 성령이 주시는 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1답은 성도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말하지요.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성도의 유일한 위안, 유일한 위로, 유일한 평안함, 그것을 알려줍니다. 맨 먼저 뭐냐면 내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되고, 내가 세상은 그걸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만족하면 된다고, 내가 기뻐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내 인생이 나의 것인가요? 나의 것이라면 내가 주도하고 내가 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지요. 내 것이라면. 그런데 우선 인생은 우리 이제 어른들은 뭐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사실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뭐 간혹 가다가 공부 좀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갈 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뭐 좀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옷을 사거나 원하는 뭔가 좀 큰 고가의 것을 내가 살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제일 먼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봅시다. 내가 태어난 장소를 내가 정했다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태어난 장소, 곧 내가 원하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난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정했다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우리가 원해서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눈 뜨고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장동건 뭐 이런 적 없어요. 아빠가 현빈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야. 우리 엄마 아빠라고 태어나 보니.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지만 나이 순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제일 손해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 먼저 데려갈지 몰라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생과 사를 우리가 정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중에 몇 개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조차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첫 번째 위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는 뭐냐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살아도 됩니다가 아니죠. 주님의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안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죠.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편안하고 감사한 것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며 살면 되고요. 주님이 오늘은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첫 번째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를 마귀에 해방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이 사실은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사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제대로 된 왕의 대접을 받으시거나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생 속에 살아가시며 걸어 다니시며 많은 길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얻으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하게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는 거,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 그냥 사람처럼 살아가고 멀끔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몰랐을 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단지 우리의 개인의 안녕과 강건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벌고 혹은 사회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 내고 내가 좀 편안히 살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라는 것 믿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도 죄를 졌구나 하는 것에 강박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눈 뜨면 먹고 자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전부였던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이 죄인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목숨값을 내고 십자가의 피값을 내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건지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외형상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펴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 주셨고 또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예. 사실 방금 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 문구가 사실 마음에 더 와 닿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털은 우리의 사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그랬죠.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해서 선택했을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행해서 착착착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을지라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지어 나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까지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30절에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함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예, 아멘이신가요? 예. 이런 들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요. 참새보다도 더 귀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로가 되시나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을, 나르는 새를, 물속의 물고기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온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충성되다. 우리 주님은 충성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면 큰일 나죠. 유혹에 빠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요, 악한 자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 이길 자가 없어요. 당해낼 자가 없어요. 신천지에서 포교할 때 3-4명이 한대잖아요. 짜서 밤새 회의해가지고 우연히 만난 척 해가지고 이렇게 포교한대잖아요. 그렇게 달려들면 한두 번 안 갔다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런 주변의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 자녀들 건져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시작.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택자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독생자의 공로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죽으심이 나를 위함이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영생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무엇을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해도, 제가 아무리 화려하고 정확한 논리로 설명을 드려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한 말로 언변으로 설교를 한다 한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성경 볼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가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요.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례를 행합니다. 성찬과 세례를 행하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며 은혜를 알아가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외적인 수단 속에서 그러한 방금 말씀드린 예배하는 것,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모든 외적인 수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것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삶과 가르침 속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위로가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값을 치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믿고 나서 지은 죄는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죄를 졌는데 이건 좀 내가 책임져야 되나? 좀 선행을 해야 되나? 좀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기 이전의 죄와 지금 믿고 있을 때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모든 죄에 미쳐요. 내가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값을 치를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지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죄를 짓지 않기를 살아가요. 오늘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주일날에도 그러고 회개기도 합시다. 그럼 회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기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오늘 그런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다짐하며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용서를 구할 것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언변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도록.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어느 때 욱하는지, 내가 어느 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내가 어느 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이 오늘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시선이, 내 청각이,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손짓이, 나의 걸음걸음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건히 살아가도록,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라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와 보혈과 피를 묵상하며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 실수하지요? 혹 죄를 짓지요?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섭리,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저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의지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